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것에 수정 들고 너는 왜 먹고 마시나 하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 사역 목사가 있고 선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우리 찬양팀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렇게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들이 일합니다. 맡은 것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데 이리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의 사명을 너무 잘 알죠. 제가 다 지내왔으니까 그 일을 다 하고 큰 교회에서만 제가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우리 강사님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신식따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원규 목사님은 삼성 장로교회를 시무하시는 담임 목사님이고 아주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큰 교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이제 예수 마을 교회가 그 이름을 바꾸셨는데 교인들이 삼성 장로교회가 좋아요. 다시 이름 리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삼성 장로교회를 다시 바꾸셨습니다. 이제 신원규 목사님이 저하고는 형제처럼 지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서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서운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령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모시기로 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뭐 그냥 행사가 그거는 작지만 행사가 너무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실 영생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총장도 지내시고 목회도 정말 잘하시고 또 이 전임자로 계시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 우리 사모님 김정수 박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사실은 꽃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생존에 계신가요? 어디 계시고요? 집에 계세요. 집에.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가문이 총장으로 하시고 기독교의 꽃은 다 하신 가정이죠. 우리 사모님 뭐 재직생활을 뭘 가르치겠어요? 이미 성숙되고 성숙하시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이런 데서 교회를 섬기면서 발견되어진 내 모습 속에서 재직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정직하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삼성 장로교회에 개척해서 금년이 42년째입니다. 42년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고령화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한 35년, 40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과 나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 내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도 어렵고 설교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능숙한 경력을 가지고 하시고 신앙은 경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좋은 습관에 길들여진 삶을 위해서 엮어져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적인 면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돌아보는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가장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요한 설교 자료원이나 스타디는 좀 많이 했지만 내 자신의 개인에 대한 돌아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가르칠 게 뭐가 있겠는가, 다 적어도 이건 하나는 좀 나누고 싶다.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목회자가 이제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는 가져오려고 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 발견돼요. 성경이 이렇게 깊구나. 성경의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전에도 발견되지 못하는 건 작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미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고 남은 목표를 좀 멋있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할지라도 좀 건강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꼴없이 세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71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누가복음 17장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요, 누가 무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무익한 종이라고 목회 현장에서 정직하게 내가 고백을 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유식한 종이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했는지,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인가,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도를 좀 안 했는지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앞날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른 점이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감동을 느끼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성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인이시죠.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앞으로 사도로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다른 자들이 많을 것인데, 그리고 기적을 행할 것이고 표적을 나타낼
것이고 많은 행함이 있을 것인데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금 미래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 무익한 종이라고만 스스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네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내가 가르치는 이 삶을 고백해야 한다. 이 고백을 사도들 중에서 실천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죄인으로부터 근거를 갖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난 직후의 고백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고백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의인으로 더 높여지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죠. 무익한 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재직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에게. 여러분 이 재직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재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교회 행정적인 재직의 임명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고 저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했어요.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고 또 장로로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님으로 평생토록 안수를 항존직으로 받고 포괄적으로 다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회 하는 재직회 회장은 목사님 되십니다. 또 당회 하면 당회 회장님이 목사님이 되시는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이에요. 이 재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직이라는 생각 속에 집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청직이라고 한다면 청직인은 일하는 자라고 한다면 재직은 일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직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한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재직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유출해서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섬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종책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종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앞에서 재직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재직. 그러면 성경의 근본은 헬라어인 섬김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재직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섬김과 종, 둘로스. 거기서부터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종에 대한 재직에 대한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말은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그러면 아무 쓸모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전체 맥락의 흐름 속에서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신 의도. 어떤 의도일까 하면 두 가지로 보면 너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
이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의 공로를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스스로는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가르치는 한 주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삶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시켰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을 시켰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 평생도록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사람이다. 이 놀라운 거죠. 자신을 빚진 사람으로 옷을 입어버린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그 옷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의 공로가 싹이 나요.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스스로는 내 공로의 싹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영생교회는 찬양도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한번 찬양을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목사님 문 좀 마시면 좀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칩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봉사가 해준다는 표현은 비성경적입니다. 섬겨준다는 말도 비성경적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을 지칭할 때 나는 당신을 섬겨주겠습니다는 그 의미의 그 의미를 말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자꾸 얘기해라.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야 하고 얘기해 보세요. 뭐 싫어도 하세요. 이거 좀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자존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존감 자체가 우리 삶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있을 때 나에 대한 빙,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육체로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도 아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좋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접근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도 더 큰 믿음 필요 없다고. 이건 부정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도 노릇 하려고 하면 내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먼저 본질적으로 본질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양을 가지고 교회는 저 사람 믿음이 커, 저 사람 믿음이 적어, 말하는 것에 믿음이 적어. 결과적으로 뭡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겉은 은혜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 내 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안에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샬롬이 있을까요? 없지요.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질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을 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안 되니까 외적인 복을 자꾸 추구합니다.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면 그걸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벌면 볼수록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리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승리하였을 것이다.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큰 믿음을 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반론적으로 목사님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하면 그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어요. 본질. 큰 믿음 가지고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큰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로 걷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든 자로서 기도하니까 한 수만의 암병이 나가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본질. 바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접근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잖냐. 그 믿음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로 하였을 것이요 뽑혀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믿음.
자, 이 말을 좀 더 이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몇 프로나 활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 의지, 자기 신앙의 경력,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참 통계학적으로 퍼센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 얘기 속에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5%도. 그런데 저 신호기 목사가 42년 차에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단, 뭐가 갈등이 없으니까 그렇지. 대단한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 얼마나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참지 못한 부분도 있고, 썩내고 화냈던 부분도 있고, 뒤에서 손가락질한 적도 있고, 세상 말로 집사람 같은 거 씹을 때도 많았고, 육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이. 육적인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보이지 않는 저주하는 것이 육적인 목회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목회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런 세월이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한테 회개 많이 하고 삽니다. 저는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었다. 하자. 그런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양을 치다가 돌아오면 그 종에게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럴 자가 없다고.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센데요. 너무 센데요. 이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돌아오면은 종의 밥상 옆에서라도 앉아서 쉬고 좀 먹고 싶은데 앉아서 먹을 권리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앉아서 먹을 권리가 없다. 종은. 예수님 굉장히 세네요. 그렇게 예수님 독하십니까? 긍휼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도리어 성경 예수님 이거 예수님 하십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를 이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야, 여러분 예수 믿기 싫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 나 요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때문에 억울함도 없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자, 주인이 아주 독한 불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훗날 사도들이요 지 편리한 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겁니다. 절대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편리한 대로 맡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시고 종의 삶에 정확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가지 뜻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네가 잘했으니까 살해하겠느냐 종에게. 살해도 안 해준대요. 예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행한 후에 기적내가 다 끝난 후에 나를 따라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만 얘기해라. 그렇게만 할 것뿐이다.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계승받아 사도직에 대한 계승이 아니라 직임에 대한 계승을 받은 오늘날 조직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임을 계승받은 우리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죠?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직, 따라해보세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삼직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는 지금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사장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준 것입니다. 긍휼, 제사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삼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오렌지카운티 송년 예배 때 삼직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거기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400명 왔어요. 그 좋은 송년식에 들뜨게 해줘야 할 때 내가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직을 실종해버린 교회가 누구죠? 재직이죠. 삼직을 실종한 재직. 그래서 오늘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터 이외에 재직이 가져야 할 몇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뭐 재직 그러면 장로가 뭐 하고 죄송하고 다 잘 알잖아요. 뭐 훌륭한 총장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내가 그걸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딱 몇 가지. 재직의 자세입니다. 속한 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한 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 정체성은 나의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정체성을 알아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세상에 있어요. 아무리 앞뒤로 뜯어봐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황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제 속한 자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확해요. 여러분 에스더서 10장 3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
백성으로부터 괴물 받고 괸, 괸.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괸이라는 한글 단어를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이 괸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표준 번역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전경이라고 존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랫동안 한국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괸이라는 이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의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히브리어 또 70인 성경 또 킹제임스 버전 이걸 다 갖다 놓고 번역을 해오는데 모르드게가 백성으로부터 전대함을 받던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글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전대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대. 근데 이 전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두 가지로 사용된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정기 주님을 올립니다. 근데 이 전대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도 전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단어를 만드는 것이 괸이라는 단어, 괴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괸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추이와 마추이를 합해가지고 괸이라는 단어로 한글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라추이라는 것은 연락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 공로는 없으나 모든 것이 주님이 됐습니다. 연락 아시죠? 이걸 라추이.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라추이 높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마추이 정기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기 여기는 순서가 아닌 먼저 그것이 없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정기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정기 연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맞추기 전대인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마추이와 나추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삶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주실 겁니다. 이 샬롬 안에는 현재, 미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네가 유익이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삶에 부유할 것이라.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까지 포괄적 전체 포함한 축복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즘요 유대민족들이 형편없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세요. 세상에서 인종 중에 가장 못된 인종이 어떤 학자가 어느 인종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이 개박하고 못되고 막 착하고 뭐 그냥 뭐 도를 보기에서는 거짓말도 그냥 막 하게 그냥 무서운데요, 무서워. 그런데 그런 민족을 가르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닮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민족, 근데 그러한 민족이 요즘 어디서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들은 모이면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도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한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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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이 이렇게 좋대요. 자, 우리 이번에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뭐 바뀌시면 그만두세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축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축도를 마치면 우리 집사람 부부가 교인들한테 세례를 합니다. 매년 세례. 그리고 또 장면들 나와서 다 세례를 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세배하고 나서 세뱃돈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래서 샬롬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세뱃돈 주세요 그랬더니 샬롬. 교인들의 샬롬을 다 바꾸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너무 기분 좋아. 이 샬롬은 나의 후손들의 일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채소 가장 최소를 말씀드릴게요. 하루 30분. 꼭 그건 오늘 약속하고 이제 내가 준비합니다. 물론 여기는 더 하겠지만 30분 이상.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기본의 최소는 30분 하루에. 50%는 말씀을 꼭 읽습니다. 정독하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꼭 던지세요. 주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꼭 물어야 돼요. 이게 한 50%. 그 다음에 기도를 20%. 기도 20%를 하는데 이렇게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님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기에 무엇입니까? 20%. 그 다음에 찬송 25%. 찬송 25%. 찬송을 하나님 영별을 아시지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찬송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25%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25%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요? 기도 25%. 찬송. 그런데 25% 하는 게 잘 모르시는데 몇 분이 하루에 최소한 몇 분이요? 30분. 뭐 2시간 하면 더 좋고요. 이래야 기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육적으로 90%가 기원에 삽니다. 육적인 삶. 그래서 겨우 생명줄이 있으니까 10% 5% 남으니까 그것까지 보면 다시 돌아오고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또 이렇게 얻어먹고 반창고 붙이고 돌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뭐 수시간 해도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따라합시다. 한 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것뿐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 야, 큰일 했는데 좀 교회에서 안 해. 당신이 한 것뿐이야. 딱 한마디로 정리시켜요. 내가 당연히 일할 것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무익한 종. 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또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 모두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익한 종을 고백하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진정한 마추리, 연락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샬롬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생활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비에,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신비에 말씀이 잘 새겨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
사랑하는 우리 담임 김계영 목사님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전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나성 지역을 진동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생교회에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